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과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은 7번입니다. 교동은 7번 시편 1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까?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확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같이 하나님이 무서워 회개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요나같이 말씀을 피하여 예배와 기도에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호세의 아내와 같이 주님을 떠나 세속과 음란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의식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참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사망을 넘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피를 보시고 사망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속의 홍수를 가르시고 제약의 궁창을 지나 아버지 계시는 삼층천에 오르게 하옵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가나안의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계시록을 통해 말세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위로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최후 승리를 주신 주님,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온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인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가짜와 거짓이 교회를 장악하고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불과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님, 우리 봉산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속과 이단을 이기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감람나무에 금기름이 금등잔에 부어지듯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고린도 후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이고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주를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낙심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삶을 포기하고 또한 주의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 속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육체적인 나약함을 겪어가면서도 그 어려운 일을 겪음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오히려 모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더라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해져 있지만 나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온갖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이 어려움 또한
견딜 수 있는 힘과 또한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되었기에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로 지금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18절에 그 소망의 믿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실 기대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힘이 됨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으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낡아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없게 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나이가 들어감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늙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힘도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회복되어져서 그는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육체적인 힘이 빠졌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던 몸에서 이제는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건강이 약해지게 되었고 힘도 약해지게 되었고 또한 이전과 다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주를 믿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의 몸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의 차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자신의 몸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정말 내 겉사람, 내 몸이 낡아지는 것처럼 정말 힘이 빠져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나아가는 자신의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슬프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과 같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전과 다르게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또한 건강도 약해져 가고 있고 내가 쉽게 이전과 회복되지 못하는 나의 몸이 낡아지는 것처럼 내가 늙어가고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16절 다시 읽은 것처럼 내 몸은 연약해지고 늙어지지만 오히려 나의 그 겉사람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나의 속사람 내 내적인 모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를 믿었을 때의 내 안의 모습과 오히려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내온 이 시간 동안에 주를 믿는 나의 내적인 모습은 더 성숙해져 있으며 더 건강해져 있으며 더 견고해져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는 정말 모든 친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향하여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중간에 사라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연약해지는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에 그가 이삭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의 나이는, 그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해에 아이를 줄 거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삭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5세에서 100세 사이의 아브라함이었다면 흔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히려 지금 이 귀한 아들을 어찌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세에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겪고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는 즉시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나이는 분명히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모습은 낡아지고 늙어졌습니다. 정말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5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모습과는 더 성숙해져 있으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있으며 어떤 사람의 말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의 환경은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40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여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더 이상 바로 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대적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환경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강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힘과 환경을 의지하다가 실패하였던 모세였지만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성숙함을 이루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민족을 인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다가 넘어졌던 모세와 다르게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환경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지만 그도 젊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떠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후대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며 또한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은 우리의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전과 다른 자신의 환경 때문에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젊어서 힘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앞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면 믿음이 흔들려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실망과 낙심, 불안과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른 나의 몸이지만, 이전과 다른 우리의 환경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 또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겉모습은 낡아지는 것처럼 오히려 연약해져 가고 있지만 분명히 내 속사람은, 나의 믿음은 오히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담대함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한 소망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정말로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으며 악귀가 들렸던 사람,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불량배들을 불러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씀을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방해하고 또한 그를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바울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큼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지만, 내가 매를 맞지만, 내가 고발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이 지역에서 믿는 자가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으며 힘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들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겪는 고난의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생각하는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매를 맞았지만,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나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줄 많은 사람이 생각할 정도로 기절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겪는 고난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또한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 그 영광이 더 소중하기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견뎌나간다라고, 나는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견뎠던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또한 인자가 와서 심판할 때에 너희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그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며 동시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1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4년 동안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하면서 메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 않고 절제하며 참고 힘든 훈련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지금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참고 힘든 훈련을 통하여서 올림픽에 참여하여서 그것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메달을 얻는 기쁨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잠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억울한 말도 듣습니다. 또한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에 제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좋아서 전하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당하였던 것처럼 온갖 매를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부로 또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제약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듣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을 순간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될 그 말을 들어도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믿음 것 때문에 생활적인 제약이 있을지라도 정말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지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낙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갖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에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이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또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오히려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육체적인 늙어감에 실망하지 않았으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오히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나의 몸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전과 다른 나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겪는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더 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어려운 상황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닥칠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기에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힘든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들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총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몽골 선교문학 대회를 다녀오신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보고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이 뿌린 씨앗이 또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또한 그것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꽂고 지낸 우리 홍미경 권사님께서 아버님이신 고 홍현호 성도님 1주기를 맞이해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통해서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음 전도는 14일 금요일에 우리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1회 감리사기 원주 동지방 한마음 체육대회가 15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개교회별로 대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시면서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오늘도 좀 후덕지근한 모습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 이제 모임 후에 여러분 정리정돈 잘 해주시고 에어컨과 전등 꼭 꺼주시고 문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앞 주차장은 되도록이면 교회 차량하고 교회 학교 운행하는 차량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교회 뒤 주차장이나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 주차장은 교회 차량 운행으로 이제 오고 가게 되고, 또한 교회 학교 운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개인 차량이 있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개인 차량은 다른 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앞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남북 관계 평화로운 이 나라 또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육부, 아동부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여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몽골과 파라과이 교회를 우리가 또한 후원하고 있는데, 그냥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견뎌나가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에 대한 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